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절 8번째 주일과 또한 이단 경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계절에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오 새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데 미혹하는 영에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싸움과 그것으로 인한 무역 갈등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여야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위정자들과 저희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부어주시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도 대립의 반목 이념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다른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가꾸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있사오니 모두 합심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지역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제일주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윤현열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담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89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쪽 동네가 조금 젊어요. 이런 코로나가 풀려서 여러 나라 여행도 가잖아요. 근데 혼자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대요. 그럼 혼자만 갈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꿈나라래요. 혼자만 갈 수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꿈나라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차들도 좋아지고 차들의 성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는 무슨 차일까요? 아차. 한 끗 차이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첫 차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평안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비싼 가방을 들고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이 없는 그곳은 지옥이에요. 잠을 자지 않고 견딘 최고의 기록이 288시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버티는 시간이 288일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 12이틀 동안을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정도 이틀 동안 잠을 안 자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막 환각이 들려지고 막 환청이 보여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그래요. 옛날에 비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 행복지수가 더 떨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고 행복한 것은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수면제나 알코올, 마약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 행복을 찾고 평안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 많은 걱정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안과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목한 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화목하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 그래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사라지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근심하지 않아야지, 걱정하지 않아야지, 이제 평안을 얻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평안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은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5권으로 되어 있어요.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몇 권이라고요? 네, 5권이에요. 5권. 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편에서 41편까지. 그게 1권이에요. 그래서 이름 시편 1편 한번 딱 펴보세요. 그 앞에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는가 보세요. 제 1권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42편을 펴보면 제 2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3편을 보면 제 3권 그래요. 그 다음에 90편에 보면 제 4권, 107편에 보면 제 5권 그래요. 그래서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은 시편 1편, 2편은 이 시편 150편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2편에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꾀에 넘어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전체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 150편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시편 1편, 2편에 함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뭘로 시작하냐면 탄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시편 3편이 이제 시편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시편 3편을 보면 탄식에서 다윗의 탄식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탄식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탄식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의 삶에 탄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우성인 거예요.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그 시편 3편 속에 달려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의 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편 150편에 가면 무엇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난다고요?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절망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산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탄식이 변화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50편이 주는 교훈이에요. 왕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절망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아우성 절망과 탄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가 하면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옴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의 왕이 나였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그의 인생이 절망이 물러가고 탄식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 왕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기틀을 쌓아놓은 그 위에서 그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탄탄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부귀영화도 드렸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부모 빽에 의해서 여러분 탄탄대로가 놓여진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근심 걱정을 할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지만 그의 인생도 탄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인생이 탄식으로 변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어디에 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기록해요? 시편 127편 제일 위에 제목을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 왕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예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왜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7편을 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읽으면서 시편 127편은 뭐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고
또 시편 1편 1절 마지막에 보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고 인생의 헛됨에서부터 시작해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없고 그 말씀이 안에 있지 않는 우리 인생은 어떤 거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인생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작할 때도 그의 인생이 탄식이었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탄식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솔로몬 왕은 왜 성전에 우리를 향해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함께 같이 올라가자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올라가자고 우리에게 초청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평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보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허무하고 절망이고 그것은 비탄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 품으로 나아갑시다.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127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또 뭐하다?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7편에 보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않은 인생은 다 헛되고 비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품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잠을, 평안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품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들고 괴로워할 때에도 우리가 그 근심 걱정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나아갈 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품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품에 나오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하우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품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장막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여인을 두었잖아요.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내 가정도 지켜주셔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으로 절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그 가정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한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산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래요. 여기 성은 도시예요. 영어 성경은 cit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거하는 그 성을 지켜주시고 그 도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오늘날의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여기서는 성, 이걸 공동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도시도 이 금구 지역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36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 없는 그 백성의 그 서러움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게 겪어왔냐는 거예요. 내 나라 말도 쓸 수 없고 내 성도 쓸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수탈당했잖아요. 이 금구 지역에도 광산이 있잖아요. 금광산. 금구에 있는 그 금들 다 캐가왔잖아요. 저 김제 그 기름진 들판에 쌀들 다 실어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의 딸들이 그 일본의 군인들의 짓밟혀했냐는 것. 나라 없는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나라 없는 백성들을 그 끔찍한 서러움을 겪어야 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에 떠돌면서 그 끔찍한 학살을 다 당한 거예요. 폴란드에서도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학살당한지 몰라요. 나라 없으면, 국가가 없으면 그 백성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국민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고 살 수 없다고는 깨닫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기 시작해요. 땅을 사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거의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1947년도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자주 섞인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휘자되고 있습니다. 외교나 국방이나 정치나 경제나 그 어느 곳 하나도 제대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 우리 국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손을 장을 지지고 싶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왜 찍었는지. 손에 장을 지지고 한탄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자주 섞인 말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세계 경제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탄식의 소리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불행해서 국민이 행복한 길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성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국경을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에 정말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은 만큼 그렇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사는지 몰라요. 하루에 규칙적으로 막 몇 시간씩 운동하고 몸무게도 그 계산법 있잖아요. 키가 몇이면 몸무게 몇 킬로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밥도요 한 끼 막 정해진 양만 먹고 운동하고 막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막 100살까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골골골골 하면서 막 늘 병원 다니며 골골골골 하는데도 99살까지 가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 막 이른 새벽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전주천 걷고 막 등산 다니고 막 둘레길 다니고 보약이라는 보약 다 먹은데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세워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이런 위험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은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와야 돼요? 금국교회 나오셔야 돼요. 위험 있으신 분은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금국교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수요 성령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위험이 사라져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찍이도 일어나고 늦게까지 막 수고하며 그렇게 건강을 지키고 그렇게 인생의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성도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온몸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인생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품에 서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은 그 하는 일과 사업이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경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돼요.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앞서 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왕으로서 나라도 다스려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심에 서야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모든 경영하는 일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른 곳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산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산에 그 길이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올라가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견고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는 늘 자녀 걱정해요. 우리 김진달 집사님 아버님을 뵀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세요. 그런데도 자식 걱정해요. 그런데도 자식 걱정해요. 아니, 지금 자식이 나보다 훨씬 힘도 세고 나보다 훨씬 기억력도 좋고 머리도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똑똑한 자식이 아버지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여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걱정해요. 이런 아무리 부모가 걱정한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견고하게 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견고히 세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견고하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여러분 견고에 서서 그런 행복한 자녀들이 그 통에, 이 화살통에 가득해야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많으면 걱정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녀들이 그 통에 가득하면 여러분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성산에 나와 함께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평안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세상 돈에서, 재물에서, 성공해서 세상 것으로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결국은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피탄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성산에 우리 힘을 다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성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름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아픈 부분이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사탄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더러운 암세포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마음의 아픔 상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건태 조양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기선 최화영님 11주 예물 김건태 조양이님 주님께 기쁨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동진 김은영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시원 손세리님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김시무님 일천번째 김은영 김시온 생일 감사 예물 손세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수님 집사님 추도 예배 감사합니다. 양정자 집사님 방글라데시 건축 예물 장금순 권사님 11주 예물 조영자님 11주 예물 강권태 정명희님 일천번째 예물 김재남 권사님 100주년 건축 예물 김명수님 11주 예물 백용자 집사님 박현철 집사님 김경자 집사님 박유한 박솔미님 일천번째 예물 박유한 박솔미님 감사 예물 최영미님 건축 예물 김화자 권사님 감사 예물 서봉예님 일천번째 우창마님 부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장규선 장로님 11주 예물 장현주님 감사 예물 장현주님 부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 감사 예물 이경자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봉주 권사님 정석규 장로님 구영보님 일천번째 구정원 구정주 구정인 구정아 구재영님 감사 예물 박창금 정채우님 11주 예물 김소영님 감사 예물 김소영님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 예물 김소영님 감사 예물 이망래님 한일석과 동행함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미애님 감사 예물 한일석님 일천번째 원성진 원초영 박형준 박혜진 박지훈 김도윤 김리안 전수연 전수빈님 김시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한 달 또 땀 흘리며 수고하여 소득의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땀과 정성과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수고하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밟는 그 땅을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세상의 허튼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그 뒷문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고 존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종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복되게 하셔서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삶의 여정도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는 은총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저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섬기는 그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교회 세우는 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자녀들도 세워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일천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낙타의 무릎이 되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뜻이 저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 위해서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서 놀랍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역장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원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유고한 가정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당회로 모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수요 성령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봉사는 온천길, 최도순, 김미자, 김복순 집사님께서 수고하십니다. 다음 주는 정명화, 김미수, 양봉금, 한길래 집사님입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 주 식사 준비는 최화영, 박창금 권사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장순임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대접하십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남신도 원료회가 예배 후에 3층에 있습니다. 네, 우리 장순현 집사님이 그 녹내장둔 수술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수술할 때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오늘 우리 장순현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미애 집사님